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돌아서에 올라가시니라. 조물에 거기 혼잡이 있으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경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말씀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오르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올려 그를 하신다고 했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시느냐.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기적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을 거스르시면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물 위를 걸어서 누구에게 가시는 본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바람으로 인해서 그 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 그래서 그들의 풍랑이는 바다 그리고 그들의 배를 잔잔케 하시는 본문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예수님은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어서 그들이 허기져서 배고플 때 사람들은 이렇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저들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제자들이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축사하시고 주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음식이 바로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믿음,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녁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보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리고 주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먼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먼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밤이 맞도록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성도들이 아주 잘 본받고 있어요. 잘 본받고 있어요. 제가요, 어떤 노회 모임에 갔더니 미국 목사님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목사님이 자, 우리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게 뭔 소리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국 스타일로 통성 기도합시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국 목사님이나 거기에 있는 미국 목사님이나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본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요, 평소와 기도하시는 그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오늘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뭘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베푸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넉넉함을 취한 다음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서 떠나서 따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아 높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위에 흔들리지 않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겸손케 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가지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좀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요. 왜냐하면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마음이 높아지려고,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은
일이 잘 될 때, 일이 술술술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주 단순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을 겸손히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심지어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돼요. 기도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바로 겸손을 의미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높은 데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성경은요, 오늘 본문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에게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7절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 신학 가운데 보수주의 신학이 있고 또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말린 생선 2마리로 5병여의 기적을 주께서 일으키셨다 그러면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믿지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걷자마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걷는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모든 질서가 예수님께 순복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연법칙,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연법칙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앞부분에 보면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건너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니까 제자들이 그 갈릴리 한 복판에서 아주 시련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초저녁에 출발했는데 사경이 됐다.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그 큰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그리고 그들이 당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다. 27절에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인가 소리쳤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의 거친 파도와 그리고 갈릴리의 거친 그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들, 당황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내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지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염려는 떠나가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근심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두려워하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요, 임재의 약속, 다른 말로는 동행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강 가운데서 침몰치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임재의 약속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임재의 언약.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무슨 약속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 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그리고 큰 파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래서요, 한밤중에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홀로 운전을 하고 갈 때도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자동차에 동석하고 계시고, 그리고 먼 곳을 여행할 때도 결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예수님 빼고 누구밖에 없죠? 제 기억으로는 베드로인 것 같아요. 구약에 선지자 좀 있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은 아주 유일한 사람이에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와라. 그래서 물 위를 걷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배를 타고 그물질하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닷속에 있는 생선을 잡았던 어부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 그런데 조금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점점점 베드로가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가 점점점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자, 30절에 보면 30절, 3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처럼 온전히 그 갈릴리 바다를 걸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던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다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바람을 바라보았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던 그 눈이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봤더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점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두려움이요, 무서움이요. 그러면요, 바람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은 점점 그 환경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그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어떻게 돼요?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주님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의심스러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봤던 우리의 눈, 사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의 문제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들이 사라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우리가 환경 속에 빠져있고 상황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누굴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님, 또한 그분을 바라봐야 우리가 온전케 된다.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풍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에는 파도가 잠잠케 되어지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인생의 작은 조각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결코 저와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다고요? 어떤 언약이 있다고요? 임재 약속이. 풍랑에는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함께 계심으로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주님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풍랑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전쟁의 소문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흉흉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